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러봤던 그죠?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부여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주제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고 보통 일반 계시를 통해 보여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10편, 8편.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교리적인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주님의 그 뛰어나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시편도 우리가 이제 감성으로 한 번씩 묵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고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서 정말 교훈과 또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8편 처음에 이 제목이 그죠? 깃깃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깃깃에 맞추다. 깃깃에 맞추다는 말이 뭘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깃깃 하면은 현악기로 추정을 합니다. 현악기, 줄이 달린 악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깃깃에서 나왔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깃깃이라는 단어 발음이 그 골리앗이 태어났던 지역이 가드잖아요. 가드. 근데 그 가드라는 지역명이 뜻이 뭐냐면은 포도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깃깃이라는 뜻은 포도즙을 짜는 그 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앞에 시편들을 보면은 제목들을 보면 뭐 느기논, 느힐롯, 시가yon 이런 것에 맞추어서 악장에게 주는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봐왔던 그 제목에 나타난 그 단어들이 악기 아니면은 음악에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시편 8편에서도 깃깃이라는 이 단어가 일관성 있게 어떤 악기나 그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 깃깃이라는 말 뜻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나온 뜻과 같다고 해서 제목을 포도즙을 짜는 틀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포도즙을 밟을 때 어떤 리듬을 타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깃깃이라는 것은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이름이거나 아니면 악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현악기로 알고 있는데 그 현악기에 맞추어서 악장, 그러니까 이 음악을 음악대장이죠, 음악대장. 음악대장한테 준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주셨나이다.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마 그 양을 돌봤을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거친 언덕들이 많아요. 그 거친 언덕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고요한 목초지에 앉아가지고 아마 하늘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양들을 두고 밤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깊이 묵상이 되는 거죠. 압도당하겠죠, 그죠? 예, 수많은 별들이 막 보이는데 그거를 무수히 많은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반짝이는 별들의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골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는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도시에서 살면은 이런 높은 건물 때문에 빌딩들 때문에 자연을 볼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 하늘을 봐도 도시에서는 이 조명들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가로막히고 또 조명들로 비춰지지 않는 그 밤의 별들을 보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지역이 바로 도시 지역이에요. 아마 다윗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탄성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 우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불렀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오 주 했을 때 주는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주여 했을 때는 가느다란 글씨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주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여호와, 여호와를 번역할 때 이렇게 두꺼운 글씨를 씁니다. 고딕체로 써요. 그리고 우리 주 했을 때는 이 가느다란 글씨는 아도나이, 보통 주인 할 때 쓰는 그 아도나이예요. 그거를 이제 구별해 놨습니다. 지금 이제 글씨 크기로 인해 가지고 두께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은 뭘까요? 네? 여호와? 여호와 자체가 주라는 뜻이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했는데 주의 이름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예요. 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동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라는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다. 그죠? 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넘겨서 54장 5절도 보시면 이는 너를 만든 자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줘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단수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말씀이신 아들 이름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 그 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시편 8장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할 때는 주의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걸까? 이게 아니라 주라는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1절은 하나님은 얼마나 명백하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라는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죠?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서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고쳐서 불러야 돼요.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죠? 바꿔서 부르자고요. 주님의 이름이 뷰티풀한 게 아니라 엑설런트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은 인격 전체를 다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게 이름이라고 하네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신격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신격 많이 들어봤죠. 그럼 신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격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본성을 말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격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고 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이름이 뛰어나다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또 신격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본성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기본 틀이 뭐였냐면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에요. 근데 공간을 한번 생각해봐요.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의 세계로 지었다는 거지. 이게 삼위일체랑 비슷하죠.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개가 한 공간을 이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 세 개가 하나의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격을 보여주고 있죠. 뭐니뭐니 해도 이제 창조물의 대표로 사람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사람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삼위일체. 그리고 나무를 보면 이 자연의 나무를 보면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한 나무예요. 그리고 태양을 보면 태양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 세 가지의 광선이 한 태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은 어떤가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로 변하지만 H2O라는 그죠? 그게 다 하나로 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삼원색으로 들어왔죠. 삼원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면 어떤 색도 다 만들어낼 수 있대요. 흰색은 못 만들잖아요. 흰색은. 근데 흰색은 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격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본 시편의 찬양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창조물에 당연한 반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을 또 성취하는 그 기록을 보여주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가득한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고 또 그 창조 사역을 계획하셨던 분이시며 또 이제 그 창조 사역을 실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로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편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1절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하늘들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죠?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고 그래요. 하늘들 위. 이 하늘들이 새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까지가 하늘들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두셨다 하면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편 4절.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주님은 거룩한 전에 계신데요. 그리고 주님의 왕자는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룩한 전이 성막이었어요. 아직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로 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전은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우리가 8편 1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들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그 하늘 위, 셋째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본체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왕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고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시편 19편 1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서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님의 영광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하늘들이 보여준대요. 대기가 있는 하늘에 날짐승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날짐승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위에 둘째 하늘에는 드넓은 공간이 또 있죠,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하늘들의 영광, 그러니까 궁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하늘은 땅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하면 그죠? 그래서 하늘들 위에 영광을 주님이 두셨다는 말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셋째 하늘에 있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다 비춰져 있다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시편 8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해 악인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침묵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힘있게 선포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또 오히려 무시하는 대적들, 그런 자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누가 찬양했는지 아세요? 주위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시편 8편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
21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시편을 인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시편에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힘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힘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이래요. 그 힘으로 원수와 복수한 자를 잠잠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근데 젖먹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죠? 네? 아직 젖을 안 뗀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하죠? 이걸 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젖먹이들 할 때는 유대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애송이 그러잖아요. 애송이. 그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 그러잖아요. 민증에 아직 잉크도 안 맞은 자. 굉장히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풋내나는 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약하고 낮은 그런 자들이 이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은 똑똑하고 유명하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으세요. 조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학식이 많은 자들은 오히려 눈이 감겨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이들과 같은 정말 지식을 깨붙지 않은 순수한 자들에게 말씀의 조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일까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세상에 어떤 석학, 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뭐 예는 있겠죠, 그죠? 이 중에 누가 불편한 분 있나요? 난 여기 속하지 않는데. 난 배운 만큼 배웠는데. 내가 가진 만큼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 있나요 혹시? 예외는 있어요.
사도 바울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죠? 잘 배웠던 사람이고, 예.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죠. 그죠? 예. 다시 돌아와서 3절하고 4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예.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작품을 만드셨대요. 주님은 돌의 율법을 기록하실 때 뭘로 기록하신지 아세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 손가락으로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늘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창조물 중에서 특히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그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달, 별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 앞에 설 때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졌을까요? 그죠?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셨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영광을 갖는다 해도 풀같이 시들어버릴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래요. 주님 앞에서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마치 그 인생이란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최상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인 그 사람을 왜 주님께서 생각 속에 깊이 두셨냐. 그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 속에 깊이 두셨는데 영어 보니까 마인드풀이에요. 그죠? 하나님 생각으로 꽉 채웠대요. 누구의 생각으로? 사람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나요? 네. 욥기 7장 17절 보시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높이셨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주시나이까?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보니까 사람을 크게 높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니까 매그니파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대면은 어떻게 보이죠? 그 물체가 크게 보이잖아요. 확대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여러 초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확대경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확대된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마인드풀 된 거예요.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사랑과 긍휼함이 없으면 정말 설명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사람의 구조를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님은 잘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죠? 그러신 분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만큼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걸음을 다 세실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시고 이 지상을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통치자로서 왕의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비천한 사람을 8편 5절 들어갈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그죠?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권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천사들과 다르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죠. 사람은. 그죠? 사람에게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통치권을 발휘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물의 한계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지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위대한 혼을 갖고 있잖아요. 혼을 갖고 있잖아요. 그 혼이 흙으로 만든 집에 갇혀 있을 동안에는 뭐 잠시 저보다는 못하지만 부활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보다 지위도 더 높아집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늘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같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가면 천사들 같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몸을 갖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된다는 말은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그런 동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부활체에 있어서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게 되는 것이에요. 몸도 그렇고 지위에서도 그렇고 권능에서도 우리보다 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거거든요. 이 5절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적으로 적용이 돼요. 아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한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죠?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아마 너희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귀한 자들이라고 해요. 왜 고귀하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네. 사도 바울의 성경 강연을 직접 들었는데 아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찾아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시편 8편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니까 그 시편 8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5절의 말씀은 아담을 얘기하면서 아담의 통치권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이 또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종의 형체로 스스로 어떤 명성을 구하지 않고 천사보다 더 낮게 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 속에서 주님은 높이 들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들으셔가지고 모든 것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관으로 씌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주님 발 앞에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이전에 아담을 지었을 때는 아담 발 아래에 놓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관을 쓰신 주님 앞에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으면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그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먼저 아담이 통치했지만 실패로 인해가지고 이 구절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시편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안에 두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로 오염되어 버렸잖아요.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에 속한 그 자연인 상태에서 창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격과 그 영광도 온전히 발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지위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그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1절과 같이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주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 온 땅에서 뛰어난가요? 엑설런트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종교인들은 헛되게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실 때에 비로소 주라는 이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위로 높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지금의 이때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 이루어질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격과 그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을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또 그 목격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 돌림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뛰어난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땅에 퍼져가네